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32편 1절에서 18절 말씀을 부모의 신앙적 소원을 성취하는 자녀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전 건축을 이룬 솔로몬의 감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감사하였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는지, 또 이것을 또 어떻게 계승해 나갔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고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성전에 대한 약속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고, 이 성전에 대한 소망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기 때문에 그의 겸손을 기억함으로 이 귀한 성전 낙헌에 대해서, 성전 헌당에 대해서 지금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봅시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지금 다윗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께 하는 맹세와 서원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맹세나 서원을 내가 정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어떤 제한된, 어떤 절제된 그런 삶으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하겠다는 서원이라든지, 아니면 무엇을 이루어주면은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을 하면서 살겠다든지, 어떤 이런 내 스스로의 절제된 생활이나 내 스스로의 맹세에 대한 어떤 보증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께 맹세하고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절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는 완전 거리가 멀고,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더욱 힘써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방향과 일치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쪽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 이쪽 방향으로 가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이만큼 갈게요,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손쉽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 이제 주일 한 번도 안 어기고 잘 예배 드릴게요. 저 앞으로 새벽 예배 열심히 할게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 이제 놓지 않을게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된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숨쉬듯이 일어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더 힘써 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아는 거로 내가 이제 스스로 내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더욱 힘써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방향성에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맹세하고 전능자에게 서원하는 것들이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한 일부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가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래죠. 서원이나 맹세가 아니에요. 분명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서원했던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3절과 4절을 보시죠.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않고 내 눈을 잠들어하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라. 즉 내가 지금 편안하게 안전하게 쉬고 평안을 누리고 내가 쉼을 얻는 그 삶을 지금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것이 바로 5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맹세하고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얘기한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전체가 우리가 성전 낙헌식에 대한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시편 말씀처럼 내가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있는 것이,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처소고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임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왕이 어떤 왕이 선왕이었고 어떤 왕이 악한 왕이었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백성들을 이끄는 왕이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섬기게 하더라도 우상과 짝대어 섬기게 하고 헛된 서원을 하면서 자기 의만 세우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라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끊임없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백성이, 온 나라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래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되는 거냐면 성궤를 다시 회복하는 거. 이 성궤를 회복하는 내용으로 나타나잖아요.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다. 여기서 이제 에브라임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하면서 이 베들레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의 또 다른 이름으로 불렸던 즉 에브라임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막이 있던 그 장소에 그들이 이것이 있음을 찾았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정말 원했던 것은 이 성막을 발견해서 찾아와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시는 예배의 본질을 그는 원했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였고, 그의 맹세가, 그의 서원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겸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충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7절 봅시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을 발견하고 찾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하기 위했던 거라는 거예요. 8절 봅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와서, 이 평안한 곳은 여러분들 이 역대 하에 이 솔로몬이 이 낙헌식을 하고 드렸던 기도 내용하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내용과 일치합니다. 역대하 6장 41절로 4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서 들어가서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의 처소에 계시옵소서. 즉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궤 안에서 우리와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과 평안함으로 이루게 하시는 이 성전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서 무엇을 하냐면 9절을 보십시오. 주의 제사장들이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이 즐거이 외칠저다. 우리가 이제 결국은 알게 되는 것이지만 제사장이 입을 의의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게 되는 대속의 의의 옷, 대속으로 인해서 정치된 의의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화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작년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평하는 직분을 주시고 이 화평하는 말씀까지 허락하여 주신 것이 우리가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원했던 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예배의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41절로 42절 말씀 마저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의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석천 낙헌식에 대한 감사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곳이 이제 평안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기뻐하는 곳,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가득한 곳이 되게 함을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이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즐거이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임마누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리고 그곳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곳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가 계승하게 한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10절 보시죠.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실 때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맹세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의 모든 성취를 보면은 우리는 이 언약의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사인을 한 사람이에요.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각자가 지킬 내용들이 있었어요. 각자가 약속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는 세레모니를 여는데 이 세레모니를 열 때 항상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제물의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양 옆으로 갈라놓고 이 서약의 대상자들이 이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우리가 이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서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제물이 반으로 쪼개서 죽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벌을 받는 거 우리가 다 동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행사를 다 준비해요. 이 언약을 맺는 행사를 다 준비하고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의 영만, 여호와의 임재하심만 그 사이를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거기 사이를 지나가게 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무엇하더라도 너는 못 지키더라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계속 그렇게 성취해 나가세요. 근데 이 성취의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 약속 자체도 굉장히 불완전한 거예요. 아, 그게 무슨 약속이야. 대가를 서로 지불하기로 했는데. 그 대가 요구 안 하시는 거네. 그러면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지켜야 될 모든 약속을 친히 지키세요. 그래서 이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의 종들과 이 대속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계승하고 갱신하시면서 항상 이러한 모습을 취하세요.
그걸 누가 알아요? 솔로몬이 알아요. 누구를 통해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어요.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다윗의 제약의 가장 상징적인 그런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자기의 존재가 다윗이 의롭다지 못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맹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다윗이 실패해도, 솔로몬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 제사장의 의의 옷을 반드시 입히게 하세요. 그리고 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 허락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세요.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되, 즉 이곳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거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역대하 6장 18절에 20절 윗부분 말씀입니다. 먼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즉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는데, 어느 공간이, 어느 하늘이, 어느 영광이 어찌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요리가, 이것이 인간들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 위대해 보이고 너무나 우리가 정말 기뻐할 만한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어떤 것도 어떤 의미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근거하여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이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하나님께서 내 눈을 거기에 두리,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니까 이 이름이 영원히 여기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이 이름을 붙잡으러 이곳으로 나오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항상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범죄했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기근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질병이 있을 때, 기근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심판하실 때 보였던 그 모든 심판이요, 그 모든 심판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선언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심판하셨던 그 심판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의 땅을 잃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잃고 객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험악한 세상을 세월을 살 때라도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여기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약속은 지금 다윗 세대와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이 약속을 인정하고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되, 자, 이곳이 어떤 곳이 됩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 됩니까? 14절부터 봅시다.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습니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내가 원한 거야. 내가 원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했으면 너희들이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겠습니다. 막 많이 얘기하지만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거 결국 실패해요. 우리는 죄 앞에 무능한 존재이고 어리석은 존재이고 오히려 죄악을 기뻐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계심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여기 있기로 했다 라고 선언하셨고 내가 이곳에 있을게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거냐면 15절 보시죠. 첫 번째는 14절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재는 여러분들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심.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것처럼 젖된 아이 옆에 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이 성에 식료품을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비민을 만족하게 하면 그래서 공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미리 준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항상 그것을 채워주세요. 더해주세요. 16절을 봅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다. 그래서 여기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무엇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구원을 통한 기쁨이에요. 생명이 있음의 기쁨이에요. 생명이 있음이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없는데 즐거울 수가 없어요. 종말이 우리에게 이미 선언되었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죠. 참된 평강을 주시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이미 얼마나 오랫동안 찬양합니까?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17절에 내가 거기에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주며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우리를 세우셔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세우셔서 다윗에게 뿔을 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왕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심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내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등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세요.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세요. 그리고 무엇이 있어요?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의 옷을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해요. 무엇이 있어요? 승리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는 건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우리를 일꾼 삼으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꾼 삼으심.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이것이 어디에서 항상 우리가 발견되는 역사예요? 바로 교회에서 발견되는 역사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서 예배를 통해서는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이곳에서 기도한 걸 들어주시겠다고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한 걸 들어주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 부분도 잘 봐야 돼요. 솔로몬은 무엇을 근거로 이 기도를 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근거로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세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곳에는 우리가 생명 얻음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곳을 통해서 항상 새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믿는 자가 되는 이 역사를 항상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봐요? 우리가 일꾼됨을 봐요. 우리가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거 사도행전 역사하고 너무나 똑같지 않나요? 즉 이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계승됨을 이미 성경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바울을 찾아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의 일꾼들을 보내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항상 공급해 주세요. 언제 그렇게 준비를 해놓으셨는지 가장 적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 얻음을 기뻐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전할 일꾼 되게 하세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등을 미리 준비하세요. 능력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경험하게 하세요? 승리를 경험하게 하세요. 영광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모습이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다윗이 자녀와 백성에게 보여준 겸손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맹세하고 서원한 거란 것입니다. 다윗이 자녀와 백성에게 보여준 가장 기뻐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모습이었어요. 예배의 능력, 예배의 은혜, 예배의 회복, 이것을 보여줬어요. 이것을 기뻐했어요. 세 번째, 다윗을 통하여 자녀와 백성은 무엇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지어온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각자 한 절씩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임재, 하나님의 공급, 기쁨, 이건 구원의 기쁨, 우리를 일꾼 삼으심, 우리에게 승리 주심. 이 다섯 개는 우리가 교회에서 항상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중심 사상 봅시다. 시편 132편의 시제는 하나님의 집과 다윗의 집을 위한 기도이며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32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법궤를 다윗의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길 때 불렀던 노래로 보고 있습니다. 시편 132편은 왕의 즉위식이나 기념식 때 불렸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인시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를 가르침으로 시편 132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심상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아버지의 신앙적 소원을 성취하는 자녀가 되자.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다윗이 너무나 원했던 신앙적 소원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심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노래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를 나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쁨은 영적인 유산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항상 경험하는 기쁨이 됐어요. 이 기쁨은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쓰신 책을 가지고 평생의 강좌를 만들자, 교육교재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강좌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문을 도대체 언제부터 사랑하신 걸까? 생각해 보면 정말 결국은 아담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누가복음에서는 역으로 올라가서 아담까지 간 것처럼 나를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한 계획이
정말 창세 전부터 이루어졌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이 은혜의 역사가 한이 없은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룰 때마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스승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 표처럼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매일매일 갱신될 때마다 얼마나 기쁩니까? 때로는 내가 청년 시절에 또 이 성인이 되어서 가르치던 이것을 이제 내 아들에게 전할 때, 내 육체 아들에게까지 이것을 전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 그 기쁨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무나 행복해요. 더 나아가서 더 행복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제 영적인 제자들이, 제 자녀가 누군가에게 또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너무나 풍성하게 누려오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이라 이 약속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약속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세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세요. 여러분들 이 기쁨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영적 스승들을 통해서, 영적 부모들을 통해서, 육체의 부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신앙적 소원, 여러분들 이루기를 기뻐하십시오.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그는 아버지의 신앙적 소원인 성전 건축을 자기가 완성한 것을 감사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부모의 신앙적 선한 소원을 성취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두 번째, 부모의 소원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선한 소원을 성취한 후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어 주의 백성들이 예배드릴 때 받기를 기도드렸어요. 즉 아버지를 통해서 주셨던 이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에게 계승되기를, 확장되기를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의 선한 소원을 성취한 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손, 성도들은 축복받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부모의 선한 소원을 성취한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신다. 이를 받아 누리는 자손들이 되자. 솔로몬은 성령의 감동으로 부모의 선한 소원을 성취한 자녀들이 받을 축복을 예언합니다. 부모 스승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때 자손 제자들은 그 유산을 귀히 여기고 정중히 충성스럽게 물려받을 것입니다. 이런 자손 제자들은 삶은 풍성함, 영혼의 즐거움, 약속의 성취가 있어요. 이것은 계속 계승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만 딱 경험하게 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것을 계속 경험한 걸 우리가 경험의 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교회사가 계속해서 이것이 경험되고 계승되고 확대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것을 계승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 안에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잖아요. 교회가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복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기술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정치적인 기술, 경제적인 기술. 본질이 없으면은 그런 기술은 여러분들 공허한 메아리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우리 영적인 부모를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일을 하는 것은, 이 일을 계속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5가지, 짧게 요약하면 이 3가지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성도가 입고 살아야 될 옷은 무엇입니까? 살아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의의 옷인데 이 의의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거든요. 구속의 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의의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시편 16편 11절에도 주께서 생명의 해를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잖아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충만한 기쁨이에요. 아주 소소한 기쁨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 잠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어떤 이유, 원인 때문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까?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놨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삶을 보여준 다윗을 통해 나타난 증거 때문이에요. 즉 다윗이 이렇게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거예요. 다윗의 맹세와 서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둘째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이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임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결론적인 건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어떻게 현대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뭘로 증명하실래요? 제 청소년들한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로 오래 다닌 아이들도 하나님 믿니? 그러면 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니 네. 하나님 살아계신 너희들 어떻게 증명할래? 어떻게 경험하고 있니? 정말 대답할 게 없어요. 그냥 맹신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좀 나쁘게 말하면 그냥 세뇌 당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우리를 세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정말 어리석게 미련하게 만들어서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항상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으로 잠깐 돌아갑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꾼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확인하게 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아요. 비즈니스를 준비하려면 하나하나 다 내가 준비해야 돼요. 예전에는 조직 안에서 자연스럽게 조직의 그런 질서와 역량으로 자연스럽게 되던 것이 내 개인 비즈니스 하면 하나하나 다 해야 돼요. 다 지쳐요. 다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비즈니스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이 창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하지 말라 그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고난을 즐기라는 얘기는 아무도 못해요. 이겨낼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할 수 있으면 창업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못해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나 선교사로 나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땅끝까지로 내 제자 삼는 일을 하려고 그럴 때는 어쩜 그렇게 준비된 것이 하나씩 남아요. 어디서 준비된 사람이 나오고 어디서 준비된 물질이 나오고 어디서 준비된 환경들이 나와요. 신비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나중에 무엇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제자가 생기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교회의 역사잖아요. 2000년간 증명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증명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창조주시네, 하나님이 통치자시네, 하나님이 구원자시네, 하나님의 마지막에 심판하실 심판주시네, 다 인정할 수 있게 만드셨어요. 이것을 보지 않고 이것을 알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맹신이고, 맹신은 칼빈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적당히 채워주면 기부엔 떼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할게, 내가 원하는 거 다 줘. 그건 오히려 악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약속에 포커스를 잘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계승하게 할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약속은 서로 간의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구약의 약속이 항상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항상 경험하게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못 지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불러요. 그래서 언약과 이 언약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고민할 게 없어져요. 두려운 게 사라져요. 정말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을 살아요.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신학과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요? 영생의 말씀을 배우는 거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부모된 이유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의지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의 의미를 보여주는 부모, 스승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 제자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며 이를 계승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달 우리 승리하는 삶 내용은 시편 124편에서 142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이후의 부분은 우리가 2월 달에 143편에서 150편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연속 강해집은 총 9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부터 132편부터 150편까지가 바로 시편의 마지막 9권의 내용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해집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 출애굽기 연속 강해집 완간을 목표로 박연일 목사님 책을 집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가 잘 완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함께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